자유롭다. 예, 예, 헝가리,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갔다 왔습니다. 11월 1일인데, 이틀은 비행기 안에서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박 10일, 9박 정도, 9일 정도 안전하게 여행을 하였다. 둘러본 것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그리고 체코의 타보르와 프라하, 그리고 독일의 베라텐, 덴베르그, 라이프치히, 알브르트, 아이젠하우,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독일은 전체 마틴 루트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체코는 다 존 후스와 관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사실 헝가리가 동부권에서 계열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동부는 아시죠, 그죠? 왜 두 소련 전환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많은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뭐라죠? 개혁교회를 부다페스트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잠시만요. 예, 페브레첸이라는 데에 제일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페스트에서 가게 된 것은 저희가 파리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파리는 조개회가 상관도 없고, 또 저기 이제 가면 무슨 박물관이죠? 이제 유명한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 거기 구경하는 밖에 없어서 그것도 빼고 수다리 그려달라고 했더니 여행사에서 상품으로 그냥 여행 상품으로 넣어놔서 종교교육 관광하고 있었고 여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물건한 곳은 여기 이제 제일 밑에 주의 쪽 조금 있는 주 쪽이 제일 밑에 헝가리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를 지나가지고 체코에서 독일 갔다가 독일에서 사실 스트라스부르하고 폴파르는 독일이 됐다가 프랑스가 됐다가 접견적이기 때문에 독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는 링거리와 그리고 탈비인의 유적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었는데 여러분 어부의 성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꽃보다 남자인가? 네. 꽃보다 할배. 스위스라는 네, 꽃보다 할배에서 감투 때가 있는데 어부의 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부의 성체가 거기서 이제 이순재 아저씨가 굉장히 감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성체 안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성체 안에 마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가 모이고 있는데 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애국가를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헝가리의 애국가를 부르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일입니다. 저 교회가 마차시라는 헝가리 초대왕이죠. 교회의 초대왕이 세운 교회를 기념해가지고 마차시 교회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냥 보니까 들었는데 되게 기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림이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대부분이 성당입니다. 성당으로 세워졌었는데 종교교육이 일어나면서 종교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곳은 개신교로 어떤 곳은 로마교로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들어보셨죠, 그죠? 20년 정도인가? 그때 일어나서 30년 전쟁 동안에 교회 주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교가 됐다가 개신교가 됐다가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전쟁이 30년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종교 전쟁인데 개신교와 부교 간의 싸움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스투반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투반 왕이 세웠는데 이스투반
우리 성경의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 이제 헝가리 발음으로 이슈투안이라고 하는데, 그 성당은 굉장히 큽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기 앞에 이제 보시면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마우스를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돔 바로 밑에 삼각형이 있고 그 밑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성부가석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자세히 안 보는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는 못 읽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 앞에서 한국인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헝가리 기독교 전향인데, 동유럽 국가 중에 대표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 인구의 80%가 기독교인데, 로마교는 포함하고, 근데 이제 로마교가 67%고, 개혁파, 이 칼빈파가 27%. 아까 마차식을 있잖아요. 거기는 개혁파입니다. 그리고 루터파가 4%가 있고, 기타가 20%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아프스프루도 신앙 고백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1545년에 그리고 1567년에는 하이델베르그를 문답하고 제2 헬베티아 신앙 고백. 그게 뭐냐면 스위스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빨간 옛날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집 1집에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갱신할 때 거기 보면 제1, 2 스위스 신앙 고백을 넣어놨는데 저희 헬베티아 신앙 고백가 바로 스위스 신앙 고백입니다. 헬베티아라는 것은 스위스의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헬베티아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채택을 했고 17세기 신성 로마 지역을 가해서 귀족들이 반성제육을 운동합니다. 그래서 로마교까지 전환을 합니다. 갔다가 그런데 이제 마자르 여러분 마자르는 헝가리 부족이 90% 마자르거든요. 근데 이 마자르族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갈족이 있어요. 말갈족. 그리고 헝가리 있잖아요. 헝가리가 여러분 흉노족가 있죠. 흉노족이 헝가리에 정착을 한 것이 헝가리라는 나라입니다.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던 아시아인들이 여기 가서 헝가리를 세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순이 똑같다는 건 우리나라와 어순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보이는 맞나? 이제도 우리나라 어순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자르인들이 개혁신앙을 계속 파수해가지고 공산 치하에서 정부의 통제하에 신앙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공산 치하에서 순종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에 개혁신앙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혁신앙을, 칼빈의 신앙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WCC에 찬성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WCC에 다 가입된 교회들이 헝가리에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헝가리 기독교 교파 역사를 살펴보면 성 베르르크라는 분이 원래 헝가리 아까 초대왕이었던 성 이수관 있잖아요. 그분의 초청으로 마자르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마자르인들 중에 이교도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혀가지고 술통 아십니까? 술통. 나무로 이렇게 짠 술통. 그 술통 안에 그 사람을 넣고 그게 술통 안에 밖에서 못을 수없이 많은 못을 쳐가지고 저기 여기 마우스로 여기가 동상이거든요. 이게 동상입니다. 이 동상 있는 곳에서 여기가 단유구강입니다. 단유구강인데 여기로 불러 끌어들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살이 다치게 돼가지고 죽었고 그 다음에 나무 속에 흩어져가지고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걸 기념해가지고 여기가 성 베르르크 언덕입니다. 이 언덕에 만들었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폭포인데 폭포를 만들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마차시 교회 있잖아요. 그 마차시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교회 루터파 교회입니다.
아까 그 개신파, 개신교지만 여기 무토카 교회로 체덴타라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기 이제 잠깐 봤는데 서로 단조롭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마차시 교회 같은 경우는 성당에 더 바뀌어졌기 때문에 화려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여기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단조롭고 뭐죠? 강대상이 있고 승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뭐랍니까? 파이프웨이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개혁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베그레트인 교회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개혁한 교회 베그레트라는 곳에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곳이 체코 타브로입니다. 타브로는 성경의 다볼산이죠. 다볼산. 여신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타보르입니다. 그 타보르를 자기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저기 성을 만듭니다. 여기가 그냥 언덕이었거든요. 이 언덕에 여기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호수를 타고 한쪽은 호수를 타고 한쪽은 천이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언덕입니다. 언덕인데 여기를 이제 천의 요소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길이 여기가 이제 죄송합니다. 지슈카 광장입니다. 여기 제일 꼭대기 여기가 지슈카 광장인데 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다 뽀글뽀글합니다. 하나도 직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마차를 끌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지슈카 광장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완전히 뭐죠? 굉장히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네요. 후스파의 옹금파가 로마 카톨릭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합니다. 근데 이제 공격을 당할 때 한 10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 지하에 점 있잖아요. 요 밑에가 전부 다 지하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여기 사진 찍도록 허락된 곳에만 그 다음에 체코는 종교개혁 당시 체코의 종교개혁은 야문서부터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중세 교회사 할 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체코의 새 예루살렘 형제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단은 야문서 프라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찬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로마교는 잔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분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야누스가 베들레헴 교회 설교자로 왔을 때 평신도들에게 분잔을 주는 것을 옳다고 여겨가지고 최초로 체코로 설교를 하면서 사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분잔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체코이고 프라하의 베들레헴입니다. 나름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야누스는 체코 설교와 평신도 분잔으로 인해서 1410년에 로마 교회부터 이단으로 전개를 받고 파문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로마 교회에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전히 로마 교회 가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찬을 시행하다가 1415년 7월 2일날 화형을 당합니다. 네, 화형 당할 때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당신들은 지금 거의 푸스 자기 이름을 빗대가지고 푸스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나타날 백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딱 100년 후에 102년 후에 백조 마틴 루터가 개혁적인 불길을 로마 교회에 풀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눠드릴 책이 있는데 주일날
그 책을 한 권씩 드릴 건데 그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의 생각에 가면 실제로 백조 청동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말이 후스의 말이 밑에 책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타보르에 보면 두 개 동상이 있습니다. 아까 지슈카 강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두 개의 동산이 있는데 하나는 양후스 동상이고 하나는 양지슈카 동상입니다. 근데 양후스는 그야말로 경건에 쌓였습니다. 수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중하면서 자기가 로마의 사제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하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양지슈카 장군은 후스의 전복적인 지지자였고 후스가 사형을 당했을 때 후스파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타보르에 오는 거예요. 그래, 타보르에 와가지고 타보르의 성을 만들고 거기서 끝까지 주행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잘 안 보이는데 지주파는 이 F입니다. F인데 전술이 굉장히 뛰어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사진 전시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농기구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또는 수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끄는 수레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화차를 만들어 해서 교황분들과 대항해서 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은 각종님도 신명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슈카 때문에 로마 군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후스파의 상징은 승배입니다. 승배. 그러니까 승찬잔이 있잖아요. 승찬잔입니다. 여기 보이죠? 보입니까? 네, 이게 승찬잔입니다. 승찬잔의 모형인데 타보르시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건물들마다 건물을 지붕에 보면 저렇게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배가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뭐죠? 요래 서울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승찬을 위한 예물을 모으고 또 옆에 보면 쌀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취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승찬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수수파가 아닌가 여기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체코 프라하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존 후스가 설교를 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체코로 설교를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안에는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이 야누스입니다. 굉장히 인자하게 생겼어요. 예, 이게 베들레헴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들레헴 교회 야누스가 설교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성찬을 나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조무스가 작곡한 노래, 곡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바로 이 설교단입니다. 이 설교단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면에 여기서 목사가 나와가지고 요 위에서 설교를 하고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다르게 설교가 강조되는 그런 개신교식 예배를 아직 종교교육이라고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게 예배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소코 후에는 정기적으로 종교회의나 세미나를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간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요 기대를 하면서 여기 프라하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곳이 이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기도예요. 그리고 체코에 보면, 체코 이제 프라하에 그 시청 광장입니다. 시청 광장인데, 유명한 그 성당이 틴 성당입니다. 그 탑이 똑같죠. 그래서 틴입니다. 틴 성당인데, 푸스파 교회에서 로마 성당으로 바뀝니다. 틴 성당은 1970년대까지 푸스파 교회였습니다. 근데, 30년 전쟁이 끝난 후에, 여기서, 교황파가, 교황파가 이겼습니다. 로마교가 이겼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이 30년 전쟁 후에 로마교가 성대상을 도입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교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청 광장 바로 밑에 틴 성당, 그 맞은편에 보면 시청 광장이 있고요. 시청이 있고, 그 시청 바로 밑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숫자가 27개입니다. 하나, 둘, 셋, 6, 4, 24, 25, 26, 27. 이게 1621년 7월, 며칠이죠? 6월 21일 날, 신성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관리를 죽였다는 이유로 27명의 개신교 신자들을,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은 그 전에 틴 교회, 그러니까 틴 교회가 아까 푸스파 교회가 있잖아요. 푸스파인 제비크스키가 공격 채용을 당했습니다. 이 1421년도에 21년도에 로마교가 잠시 집권을 하고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의 아픔이 깊이 남아있는, 그 다음에 프라하의 유명한 비트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 니콜라스 성당. 비트 성당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진을 그냥 하나를 못 찍었습니다. 이게 다 안 들어가요. 여기 아직 안 나왔거든요. 십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주 980년경에, 한국전쟁에 건립되어졌는데, 외곽에 수없이 많은 첨탑들이 있고, 아주 조밀하게 스테인글라스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로마서는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쓰랍니다. 실제로, 앞에서 보셨지만, 뒤에서 보는 모든 성당들이 다들 첨탑들, 고디, 그 다음에 양식들 있잖아요. 바로 양식들, 이런 양식들을 다 돈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양식들 다 돈을 해가지고 성당을 꾸밉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는 결국은 바벨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얀 네거부크 무덤이 있는데, 이 얀 네거부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비가,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사실을 고해성사를 들었죠. 고해성사를 들었는데, 왕비의 간음에 대해서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네거부크가 진술을 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들었는데 절대 발설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네거부크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이 비트 성당 안에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저게 은입니다. 그러니까 3톤으로 만든 은상입니다. 그리고 이 네거부크는 까르르교라고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그 까르르교 중간에 네거부크의 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만져가지고 딴지 하래요. 참 로마교는 기독교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던 이유는 로마 교황청의 수탈이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데가 바로 독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십자군 공군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십자군 후에 세력이 강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해상 세력이 강화되고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영국은 스페인과 해상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청에 돈을 거둘 데가 없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독일에 돈을 가장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황과 대주교들이 예배당을 하얗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데 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예배당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죠. 그때 그 루터 95일 반박문을 어디 붙였습니까? 아직 안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붙인다고 하니까 그거 붙이면 읽어보시면 반박문을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루터가 항의하는 것이고 교황이 이것을 바로 잡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 항의글이 구텐베르그의 흰세기를 인하여서 전 독일에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로마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제일 처음 봤을 때 드라스텐입니다. 드라스텐은 얼마 전에 2014년 3월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스텐에 가서 그때 통일대박이라는 유행어가 있잖아요. 그 통일대박에 대해서 강연을 한 곳입니다. 왜 드라스텐을 갔다 하냐면 드라스텐은 통일 독일의 가장 중요한 종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드라스텐을 택하였고 그곳에서 강연을 했던 것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드라스텐 보면 프라우덴 교회가 있습니다. 프라우덴 교회는 루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이 여기 뒤에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한데 강대상은 여기에 지금 이게 장로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무슨 광고를 하더라고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막 저희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구매되어 있고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색입니다. 전체가.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뒤에 보면 타이거 오셨는데 제가 여기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네바부터 제가 안 했거든요. 다음에 하려고 그때 이제 좀 말씀 드리려고 안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타이거 룰레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승강장과 세례관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와 그런 예배당을 만들 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트라스텐에 있을 때 살폈던 성 페트리, 이제 베드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이것은 이제 루터파입니다. 루터파 교회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암도 굉장히 검소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 공부 시대들을 알리는 그런 게시판에 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을 루트바 교회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텐베르그로 갔는데 왼쪽이 마틴 루터입니다. 굉장히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거 맞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아이들한테 찬송을 가르치고 있는 루터입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찬송을 가르치면서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권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현대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루터의 성례식입니다. 성만창 향하는 루터와 멜랑턴인데 여기가 루터고 여기 멜랑턴입니다. 자세히 보죠. 이게 멜랑턴이 빵을 만들고 잔을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비텐베르그의 아우구스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이거 아주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멜랑턴입니다. 멜랑턴이 지금 아기를 안고 유아 세례반에 유아 세례를 하려고 넣으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동력이란 생명보다 소중하다. 좋은 동력에서 만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그런 중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보면 루트는 엄청나게 크죠. 멜랑턴이 작죠. 실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멜랑턴에 집에 갔더니 집에 이제 그 멜랑턴 그 뭐라죠? 그 모양 키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놨는데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이 정도 오더라고요. 저보다 한 10cm 작아 보이는데 키가 굉장히 약간 왜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트는 키가 크고 장대가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마틴 루트가 그 멜랑턴이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 헬라를 가르치고 왔는데 철학과 헬라를 가르치는데 그 멜랑턴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 보름세에 가면서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게 당신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만든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죽는 것보다 멜랑턴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은요, 마틴 루트가 행동으로, 그러니까 목회를 통해서 종교개혁 그것을 넓혀갔다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기초를 그러니까 뒷받침을 해줬던 게 멜랑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비텐베르그 선교회입니다. 여기 이쪽 이게 선교회인데 왕관가 쪽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주는 강한 생명이라는 그가 새겨졌습니다. 또 10편 46편을 찬송으로 만든 것인데, 네, 그리고 저희들 봤을 때는 너무 소리 아닙니다. 여기 비장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공사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있잖아요. 2017년은 마틴 루트가 95기도 강건문을 했던 50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 마틴 루터 성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비텐베르그 시립교회입니다. 여기서 개신교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터파 전통을 따라 드린 예배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비텐베르그. 이 앞에는 아닙니다. 앞에는 그냥 건물이고 이 뒤에가 비텐베르그 시립교회입니다. 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사진 찍을 수 없어. 예.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도 같습니다. 라이프치히는 두 교회가 있는 토마스 교회와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근데 토마스 교회는 토마스 합창단,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이들,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토마스 교회가 유명한 것은 마틴 루터보다는 여기에 바흐가 있었기 때문에 바흐가 25년 동안 여기서 토마스 합창단의 지휘자로 있었고 여기서 작곡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바흐가 작곡 작사한 것들을 그 시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년과 30년 후에 멘델스존 있잖아요. 멘델스존이 이 토마스 교회의 합창단 지휘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바흐의 그걸 발견하고 이제 침으로 만들어 터뜨리면서 바흐를 죽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루터가 종신성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신성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신주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1530년에 그곳이 개신교회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종신성을 했던 교회에서 성경 강림될 때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이 교회는 왜 유명하냐면 이것은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1980년부터 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월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명 이렇게 모였는데 1989년도에는
2000년 가까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독일 비밀 경찰들이 이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하는 모임을 막을 수 없을 때, 그게 10월달이에요. 1989년 10월달쯤에는 이 비밀 경찰들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이 이제 밖에서 이 기도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것처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통일을 지향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에로프루트입니다. 예, 그 에로프루트는 루트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루트는 원래 법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법학사가 되기를 바라가지고 법학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제 빌게이트 성경이라고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예, 그 성경을 발견하고 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대학을 다니는 중에 날베락을 받아가지고 그때 벼락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성마리아여 내가 당신께 내 자신을 하시겠습니다 하는 그런 회심을 하는 회심이죠. 그래서 사제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에로프루트 대학이고요. 대학이 굉장히 산지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 곳에 간 것이고요. 여기 이제 에로프루트 대학에 있는 미하엘 교회입니다. 미카엘 사자 천사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지은 영어로는 미셸이랍니다. 마이클, 네, 뭐 그런 다르니까 이 교회인데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독일의 어거스틴 스토어 루트가 사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만났던 그 스승에 의해서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종교교육을 통해서 스승과 헤어지게 되는 내일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받고 첫 미사를 직접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있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데 아무리 고백을 해도 또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래서 루트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고난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데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로마서를 읽게 되었죠. 그래서 비텐베르그에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세베르 교회인데 개신교회였지만은 지금은 박물관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첨탑이 되게 왼쪽에 굉장히 큰 에르브르트 대성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성당은 잘 안 맞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데사우라는데 이것은 이제 독일의 최초의 로마 가톨릭 선교사인 보니페이스가 교황의 명령으로 이제 독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보니페이스를 데사우에 지휘했던 발투스가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세운 독일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지금 루트바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이 건물을 이 색깔이 있거든요. 색깔마다 건물을 지은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요. 이게 732년인가요? 그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AD 732년에 세워진 교회 건물. 거기가 여기입니다. 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최초에 세워졌던 것인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 여기 이제 연대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처음 원래부터 있던 곳이라고. 여기 이제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독일에 1년 동안 계셨는데 그 덕분에 저걸 읽고 사진 찍어 나중에 번역을 하려고 생각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우는 루트가 성장했던 곳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일 가이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 가이드가 아주 정말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가 게오르그 교회인데, 루트가 그 보름스 회의를 가는 길과 또 마치고 오는 길에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받아들인 교회이고요. 여기는 루트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제 중등학교가 되었죠. 그러니까 김나시움이라고 문학학교거든요. 인문학교인데 여기서 다녔습니다. 여기가 루터의 거처하던 방이고, 뭐 주인 아줌마가 여기 살던 그랬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이제 루터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불인가요? 4유로인가? 제법 비싸지고요. 뭐 들어가면 루터의 유물들을 이렇게 가게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가 루트가 다녔던 학교, 여기가 학교입니다. 성 게오르그 고등학교. 근데 마틴 루터하고 바흐는 200년 수를 다닙니다. 여기가 게오르그 교회가 루터파 교회가 되잖아요. 거기에 바흐는 루터파 교인으로 출석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 바흐 생가입니다. 아이젠하우에 딱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이쁘고, 근데 저희들 바흐 보러 간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우에 있는 바르바크성입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돌아올 때에 그때 신성 로마 제국 함불국 황제가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바르크에 성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프레드리크 선제후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 납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터가 여기는 뭐죠? 뭐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회집을 하는 곳입니다. 그 집은 이쪽에 있습니다. 루터가 있었던 곳은 이쪽에 있고, 여기는 또 수도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방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한 2평, 3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벽난로 책상이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루터가 이름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다가 파리가 날아가는 거 보고 그게 마귀다 생각하고 성경 번역하는 거 방해하니까요. 마귀다 생각하고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깨진 자국이 있다고 하대요. 네, 저는 눈이라고 해서 못 찾았습니다. 어때요? 네.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마음씨 좋은 사람을 보느라. 제 마음이 나타나고. 여기가 지금 다 깨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만나요? 하이델베르그는 이제 루터와 관계가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러니까 계획학교의 교리문답 관계가 있습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에서 이게 95개국 관광을 들어서 청문회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루터가,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루터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학을 더 확고하게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프레드릭 선제후는 루터를 더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부활에서 루터는 로마 교회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데, 루터와 저빙걸리의 교회 계획이 로마 가톨릭 중심이었다면 이랬던 이 하이델베르그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의 루터파와 칼빈파 그리고 저빙걸리파가 혼합되어져서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논쟁을 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옳다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타이의 선조의 적대들이 상태가 치리의 기업자 블링거가 제자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부 교수였던 우라시누스 그리고 개혁신학을 잘 설교를 하다가 옥에 갇힌 올라비아누스를 하이델베르크로 데려와가지고 성령교회 목사로 증빙하고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증언을 해가지고 신앙고백 문서 그러니까 곧 하이델베르크 교육문답을 전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육문답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문답은 1563년에 총회에서 하이델베르크 총회에서 채택되어지고 후에 돌펴신경, 벨기 신앙고백서를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일치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일치신조. 아마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일치신조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일치신조라 하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육문답, 돌펴신경, 벨기 신앙고백서를 일컫는다. 그리고 장로교회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와 대교육문답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이제 성령교회입니다. 여기가 이 성령교회인데 개신교와 로마교회의 치열한 다툼 속에서 예배의 질서가 수도 없이 바뀌었던 그런 비운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자체가 원래 로마교회였고 그 다음에 참 그런 종교 전쟁에 의해서 이 성령교회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성저스티너 교회. 이것은 원래 1760몇 년에 이 성령교회가 로마교회에 넘어갑니다. 그 로마교회에 넘어가자, 그 로마교회에 넘어갔을 때 개신교도들이 퇴집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저스티너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1681년 프랑스에 합병되기 전까지는 독립도시로 있었습니다. 이거 당시에도 독립도시가 제법 많았습니다. 스트라스부르, 또 바젤, 치리히, 제네바, 베른 이런 스위스에 있는 도시들,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독립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시국가죠. 네, 그래서 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1681년 이전에 종교개혁으로 소란스러웠던 유럽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쪽으로 피합니다. 특별히 프랑스 로마 카톨릭 학회를 피해서 개신교들이 이 스트라스부르, 그러니까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많이 오고 그때 여기에 개혁교회가 세워집니다. 원래 칼빈도 제네바로 발견했던 게 아니고 이제 파리에서 자기 친구의 파리 대학 총장 취임문을 서준 때문에 친구와 함께 도망을 가죠. 그래서 프랑스 로마 교회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가던 중에 제네바에 잠시 들렸다가 파리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제네바 교회에 나서는 거죠. 이제 제네바에 종교교회에 나섰다가 1538년에 제네바에 쫓겨납니다. 3년 만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여기 스트라스부르 가서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의 프랑스 피란민교회 니콜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토마스 교회의 마틴 부스와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목회 전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교회 예배 지침이나 또 목회의 원리들이 이때 거의 완성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스트라스부르 토마스 교회는 마틴 부스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인물 괜찮죠? 아니 못 올라오는 산막이 나가지고 네? 저도 못 올라가서 있습니다. 근데 강대상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강대상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칼빈이 3년 동안 사역했던 프랑스 피라미 교회입니다. 우리 그 독일인 훌륭한 가이드 때문에 이 교회를 안에 구경도 못하고 쫓기듯이 요 앞에서 사진만 찍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건 아까 그 앞에 토마스 교회 이제 그 토마스 교회의 유아 세례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비둘기들이 쫙 있죠, 그죠? 비둘기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내려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클레아계 여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18세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입구에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 책에는 있습니다. 책에 보면 올려놨는데 교회 입구에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6세기에 있었던 칼빈이 어떻게 18세기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리버런스 교회가 18세기에 아까 18세기에 로마 교회에 들어왔을 때 로마 교회에 넘어갔을 때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칼빈의 전통을 잇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콜리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칼빈의 전통을 잇는 교회다.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다. 칼빈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운 교회입니다. 콜리아 교회는 강대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고 위에 성경의 문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젤입니다. 사실 바젤은 종교교육자들이 많이 거쳐간 곳입니다. 이 저빈글리가 바젤에서 5년 동안 중等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잠시 갔다가 바젤 대학을 다니면서 로마교회 문제점을 발견했던 곳이 바젤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1935년에 바젤에서 기독교 강조 초판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소르본 대학 청장 기임을 설렸던 친구 니콜라스 컵이 받기를 피해서 칼빈과 함께 이 바젤에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바젤의 바젤의 종교교육자로 알려진 요한 네블랑 타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젤의 몬트 대학 성당에서 사역을 했고, 그 스위스에서 저빈글리 다음가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몬트 교회 정문에는 그의 석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인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물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바젤은 로마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젤에는 종교개혁자를 기념할 만한 그런 박물관도 없고 기념관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뮌스터 대성당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밴드에 이 사진 올렸잖아요. 그죠?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천사장 미카엘이 사단을 철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구조물인데 여기 이겁니다. 여기가 이 구조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곳이고, 이 뮌스터 대성당은 스위스는 교회를 개신교 예배당도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리고 29년에 웨플랑 타디우스에 의해서 지금까지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뒤에 가니까 굉장히 풍경이 좋던데 가시면 풍경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바젤 성교부입니다. 지금은 호텔을 경하고 있는데 5성급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들은 저가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선교사 왕길기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바젤 선교구에서 파송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바젤 선교구에서 파송을 받았다가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호주로 잠시 가 있었는데 호주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호주 선교사 여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호주 선교구로 넘어갔다고 그러고요. 네,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리입니다. 네, 취리인데 이렇게 마지막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취리는 그 저빙글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로스몬스터 성당이고 이게 바스 성당입니다. 이 바스 성당은 원래 이제 이 바스라는 게 물가의 뭐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 그로스몬스터는 로마계 성당인데 여기 저빙글리가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전 치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존 칼빈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제 중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바스 교회 앞마당에는 저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네, 칼과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그로스몬스터 성당의 벽에는 그 저빙글리 후계자인 블링그의 구조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빙글리 상이 없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로스몬스터는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로스라는 게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혹시 이제 로마 교회의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빙글리가 그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제가 나머지를 책에 보면 블링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블링그는 정말 인격이 온화하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 중에 모든 교회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취합해서 함께 한 교회를 세워보는데 가장 예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종교개혁 하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헬렌 핑거 신앙 고백도 있잖아요. 그 제1, 2 스위스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그걸 작성한 사람이 이 블링거입니다. 그만큼 교회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블링거입니다. 그리고 이 그로스몬스터 성당의 입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 면은 이 그로스몬스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성경 이야기를 그려뒀는데 이쪽에 보면 이쪽에 교회 설립지의 배경이 이 교회가 AD 몇 년이죠? 그러니까 500년, 600년인가? 그때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워지게 되면서 여기 어디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 나는데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도망을 나온 3명의 그러니까 2명의 남매가 도망을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종이 한 사람 따라 나왔는데 그 종들이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교 교황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목이 없습니다. 목이 다 없고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림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세운 교회가 바로 그로스몬스터 성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스교 입구에 저빙글리 동상이 뚝 서로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우몬스터 교회와 성비터 교회입니다. 이 프라우몬스터는 여성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프라우몬스터는 수녀들에 대한 것인데 원래 수도는 뭐죠? 수녀원, 수녀원이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수녀 원장이 모든 수녀들을 데리고 저빙글리를 찾아와서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수도원은 치리시에 헌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개신교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교회도
브라더 교회는 시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원래 이 주피터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보이죠? 이 시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입니다. 이게 분침 길이가 뭐 4m라든가 지름이 8m 정도 되겠죠. 여기 보니까 작아보이는 굉장히 큰 시계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로스몬스터는 굉장히 그 건장 웅장하게 보인다면 이 프라우몬스터는 굉장히 아담하고 여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똘똘한 그 아이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다 보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잡지는 못했는데 이 세 교회를 시리시 그 강에서 세 교회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상징이었습니다. 아마 끝일 겁니다. 이게 제네바는 제가 여기 넣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